기독교 고전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듭니다. 이 제임스 패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어떤 능력이 있는지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했었죠. 그 다니엘이 이렇게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강하고요, 또한 위대한 사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덮일 것 같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도 종종 말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전을 선포했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런 사상,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존감이 높아서 매우 담대하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분수 좀 알라. 근데 분수를 모르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푼수짓하는 게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르고 푼수짓하는 것도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은 대부분 두 번째 경우에 많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전에 같았으면 도망갔을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용맹하고요, 하나님 아는 자들은 위대한 사상, 비전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담대하고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그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묻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강하고 용맹한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고 참으로 담대하고 위대한 사상,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만족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IQ 200도 안 되는 인간의 머리로 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 안다는 것, 참으로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행하심을 안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라는 게 아니라 사실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만은 정확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단순해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경험한 사람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너무 많이 이 세상 사랑에 젖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랑은 어떤 공식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제가 날 사랑하겠지? 이 행위의 전제가 담겨 있어요. 연인들의 사랑이 사실 조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많이 닮았다는 부모님의 사랑도 어쩌면은 여기에 약간 오염되어 있어.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이렇게 착하게 잘 커주면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사랑에, 행위에 근거한 사랑에 오염되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흡족하게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해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해도 사랑하시지만 못해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정말 받아들였으면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한 2, 3주 전에 어떤 토픽을 잠깐 봤더니 미국에서 화살에 꽂힌 거위가 한 호수에 있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샌 디마스 호수에 이렇게 야생 거위가 살고 있는데 화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 및 지자체까지 나서서 조심스럽게 잡으려고, 왜냐하면 함부로 잡다가 그게 잘못 삐끗하고 뭐하면 위험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잡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만 하면 도망가는 거야. 18일째 못 잡고 있대요. 지금 한 보름 더 이상 지났으니까 지금 잡아서 어떻게 치료해 줬나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이 참 저와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다. 사탄이 쏜 그 불화살을 맞고, 사탄이 쏜 그 미움과 그 좌절과 절망의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하는데 계속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종종 영적인 만족을 너무 쉽게 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믿으면 됐지, 이만큼 알면 됐지,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받을 때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구약에 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만 믿으면 못 믿을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 말씀만 믿으면은 이해되지 않을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 저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믿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우주 끝도 없이 그 광활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해한다면은 뭐 바다가 갈라지든지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이거 못 믿을 거 못 이해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키가 되는 하나님 말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만 믿으면 못 믿을 말씀 하나도 없고, 이 말씀만 이해하면은 못 이해할 거 하나도 없는 말씀. 저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육신. 따라서 해보세요. 성육신. 성육신. 우리가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간 게 아니라, 오병이어 일으킨 게 아니라, 죽은 자들 살린 게 아니라,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성육신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성육신에 있는 거예요. 성육신.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의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구한 것 좀 제대로 안 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날 안 사랑한다고 뭐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 말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 세상에서 수백억의 자산을 자식에게 줬는데 그 자식이 왜 아버지 나 아이스크림 안 사줘요? 투덜거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조금이나 느끼면은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좀 실험 좀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거 다 생각해도 좋은데 코끼리 생각은 좀 하지 말아 보세요. 절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이나 해주면 돼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절대 코끼리 생각은 하지 마세요. 시작. 자, 눈을 떠보십시오. 한번 솔직하게 보게 보시죠. 나는 내가 코끼리 생각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있어요. 몇 분 정말 적어요. 나머지 분은 절대로 하지 말라 했는데 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안 생각하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코끼리 생각 안 하려면은 비결은 뭐냐? 다른 생각, 더 좋은 생각, 더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되죠. 즉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강아지랑 뛰어넘는 어린아이 같으면 그런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 고향 생각, 또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아니면은 부모님, 어머니 사랑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생각을, 거기에 빠져야만 코끼리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디 신학교 학장이 신학생대로 실험했는데 거기는 1분을 줬어요. 저는 1분이 길어요. 여러분에게 30초 준 거야. 지금 30초도 꽤 길죠. 근데 거기서 한 명도 안 드는 거야. 안 드는 거야. 여기에 귀중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의 자랑에 자꾸만 우리가 빠져드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육신의 정욕 버려야겠다, 안목의 정욕 버려야겠다, 이 생의 자랑 버려야겠다, 버리려고 애쓰고 결심하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더 크고 아름다우신 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이것이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옆 사람이 한 번 더 다짐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합시다. 독생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도 요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으로부터 어머니를 봉양할 것을 명령받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다른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그저 늙은 마리아 어머니 봉양해야 했어요. 섬겨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또 영광스럽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자기는 그저 어머니 한 분, 한 영혼을 잘 사랑으로 섬겨야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도 귀중하게 여기시지만은 더 귀중하게, 더 값지게 여기는 것은 큰 사랑으로 섬기는 것,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는 진리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나의 증거는 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직접적인 이런 계명을 받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된 거 다 알고 계시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시고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임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복음서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 1서 서신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까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땅의 사람은 영적으로 그 회색지대가 사실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나눕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서로 사랑하며 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그 가족, 그 부인을,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거 가짜라는 거야. 가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해서 도망갔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서 고기나 잡으러 다시 갔잖아요. 그 디베랴 바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게 뭐예요? 너 이제 나를 정말 똑바로 믿겠느냐? 그 믿음을 질문합니까? 너 정말 너의 소망을 나에게 두겠느냐? 소망 질문합니까? 아니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질문해요.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제일 귀한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고백하니 회복하잖아요. 다 회복하니. 그래서 훌륭하게 사역한 베드로,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이란 단어는 언제나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심판은 얼마나 큰일 했느냐도 보겠지만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살았느냐, 네가 어떻게 작은 자를 사랑했느냐, 네 이웃을, 네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랑으로 평가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을 받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아직 못 봤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돌아와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지만은 그 화살 맞은 거위처럼 온갖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 참으로 아직도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데에 빠져 있으면 멸망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아직 활짝 열리지 못한 분도 있어요. 또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인다. 성경의 유명한 질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이 너희 안에라는 엔토스 휘몬, 엔토스라는 이 단어를 참 안에, 속에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이 해석이 원어적 뜻이 약해요. 영어로도 within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조금 약해요. 오히려 among,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있다. 이게 이 엔토스 히몬에 가까운 뜻이에요. 정말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길, 말씀 앞에 한번 제대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감격하고 있는가? 그 받은 사랑으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봤는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도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정말 소망 가득한 이 새해를 활짝 열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랑을 전하세요.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하기 쑥스러우면은 요즘 뭐 전화도 있고 톡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문자도 있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다고, 사랑한다라고 오늘 가기 전에 또 지인이나 꼭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랑한다고 한번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남이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는 건강도 없고 남이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너무 유명한 송명희 시인의 나에 대한 고백.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